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눈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귀하게 보시고 어떤 것을 크게 보시는지 그 주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께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 없어하고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원수가 불화살을 쏘는 그 불화살에 무방비 상태로 맞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장차 주님께서 어떤 것을 상급을 주실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실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속 그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그 부분에서 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저는 새벽 가운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제 같은 반의 친구 중에서 머리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9시, 10시까지 공부하고 나가서 놀아요. 그런데 결과는 새벽까지 공부한 저보다 그 친구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이거 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사람은 가정 배경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배경이 좋아가지고 풍족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또 그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공평하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머물러 온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주님께서 크게 귀하게 보시는 것과 사람이 정말 부러워하고 알아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서 나온 일화를 가지고 한 사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다가 한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넣은 돈이 얼마냐면 2렙돈이에요. 2렙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이 2렙돈은 얼마에 해당하냐면 2,300원에 해당해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넣으면서도 부끄러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감추면서 넣을 만한 그런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이 정말 뒷배경이 좋아서 풍요로운 집에 태어나서 지금 일생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 없이. 그래서 많이 넣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나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과부를 보세요. 여러분, 이 2,300원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조건들의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만약에 이 헌금함에는 이것이 그들의 일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그들이 전부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 과부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공평하시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복받았다고 할 만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낙심, 좌절, 우울, 의기소침, 실망감,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저앉아 또 우리 삶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알고 주님의 기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이었는데 천국을 많이 간 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책에 관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미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성경책의 기록을 봤대요. 그런데 그분의 기록은 반 페이지밖에 없었대요. 그에 반해서 이 평범한 한 집사님의 기록을 봤는데 그 집사님의 삶은 10장이었답니다. 그러면 기록만 놓고 보면 20배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천국에서는 그 목사님보다, 큰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보다도 이 평범한 집사님이 천국에서는 더 큰 자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두 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삶의 기록을 보는 중에 한 부분이 크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빛나더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자기 앞에 환상이 딱 펼쳐지더랍니다. 그 기록이 지금 어떤 장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딸이 들어오는데 막 속상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방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딸이 앉은 데 옆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가 뚱뚱하다고 놀리면서 왕따를 시켜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좀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의 눈이 보이는데 그 집사님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의 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장면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큰 사역을 하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 한편의 설교와 이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장면이 더 놀랍고 귀하고 큽니까? 그런데 이 장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크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예수님께 드려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타남이 되도록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보기에는 이 장면이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천국에서는 사랑이 덜한 사도보다 사랑이 많은 집사가 더 크다. 보통 사람은 사역이 크기를 원해요.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는 가진 돈이 2,300원이 전부였어요. 원문을 보면 그게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근데 그냥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의 나타남이 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천국에서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알아줄 만한 그런 업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큰 것이 있기를 원합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줄 만한 그런 것, 다른 사람에게 이야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전혀 기억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고 와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칭찬,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람이 주는 칭찬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사람이 주는 인정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을 전부로 여기시고, 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천국에서 그것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박자도 맞지 않고 음정도 맞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찬양은. 그런데 골방에서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쪽이 더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러나 이쪽은 주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일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기록되는데 그분의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떤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찬양을 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어린 자기 마음에 그분의 찬양은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 찬양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의 제사가 있는 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온다면, 내가 정말 노래를 잘 못해서 그냥 하나님을 말로만 찬양을 할 때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곳에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걸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자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저앉고 싶을 때, 정말 실망하고 낙심될 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때,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일어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결코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늘 아버지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힘든 시간들을 거쳐온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이 사면이 막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뒤 좌우 위까지도 막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랜 세월 거쳐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 잘 들어. 너는 지극히 영화로운 그곳에서 교만해서 타락했지만, 나는 지금 이곳에서 그 영광을 조금도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이곳에 정말 낮은 이곳에서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경배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형편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정말 무시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 한 분께 주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감동하여 우십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하늘에서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갔을 때 안아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걸 못했어?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드렸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멈춰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친절하심으로, 주님의 긍휼로 섬겨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한 번 더 안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왕의 나타남이 되도록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향해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기대하는 일이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잠깐 일을 멈추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냥 아버지를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어떤 일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보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의, 주님만의 칭찬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이 부러워하고 사람이 알아줄 만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할 만한 그것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